그런 잘되고 강건한 인생의 비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정, 특히 부모와 자녀들을 향해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바라보는 것.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사람 관계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피차.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뭐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을 상징합니다. 이 영적인 흑암은 오늘날 사회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파고들어서 짓누르고 역사합니다. 물러가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의 길이 무엇이고 죄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며 세상의 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의 시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두 번째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보면서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라는 구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진정한 아버지와 부모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 자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자녀된 자로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로는 5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첫이라는 단어를 프로테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뜻.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데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보내주신 부모를 마음속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진짜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도 될 수 있어요. 특히 공경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이며 그 뜻은 무겁다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의 삶이 무게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은 자녀와의 연령 차이만큼 항상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위에 늘 앞서 계시기에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지 불수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 계셔도 부모님은 내게 좋은 선생 스승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셔도 그분들 내가 부르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나보다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하지 않으면 돈이 떨어진 부모는요, 아니 돈이 있어도 짐밖에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불효한 겁니다. 부모님께.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사랑을 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해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은 심한 화상 때문에 이그러졌습니다. 자기들을 버린 아버지, 그리고 얼굴도 망가진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그날 이후 남매는 아버지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매는 마지못해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기 전에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지만
남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화장을 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에 남매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릴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자녀들을 구출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어린 남매를 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픈 눈물 자국 위에 이런 일기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라. 난 불이 싫단다. 매일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그 일기장을 보면서 두 남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줌의 제가 된 뒤였습니다. 자녀 여러분,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두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 먼저 잘되고 다음으로 장수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잘되고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 말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확실시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뒤에 장수하리라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앞으로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멘.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대요. 때문에 당자의 비위에서 돌아오는 당자를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한 이유도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를 밀쳐내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경험하신 그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자녀를 존중하고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바울은요, 부모된 자녀자들에게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부모된 자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을 향해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하면서 자녀들이 기를 죽이고 낙담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잘 일으키는 아이들을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부모가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요,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나중에 크면 두고 봐요. 지금은 이렇게 내가 당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돈 벌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라는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가 주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막 힘들어합니다. 이 분노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져서 부모를 살해하는 자녀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왜 자녀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책임적 권위이지 지배하고 억압하는 권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정작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자기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해.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 본인이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왜 강요합니까? 그런 불일치의 삶의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자녀들 모르는 거 좀 다 알아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어줄 때 분노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자녀를 붙들고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는 거.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너희 엄마는 이기적이야. 자녀 데리고 하거든요. 자녀들을 붙들고 해요. 제일 만만해 자녀들에게. 네 아빠 이랬어. 이런 부정적인 아이들의 입에서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 나 결혼 안 해. 절대로 결혼 안 해. 양은순 씨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그 책에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7가지 호소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뭔지 적어 놓으세요. 인정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 자신의 상처를 전가하는 습관을 그만둡시다. 에? 자신의 상처를 전가하는 습관. 이거를 그만 멈춤 버튼 누릅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외치는 이 호소의 귀를 기울이고 채워주고 응답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녀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들더라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를 빠져도 된다고 하지 말고, 예배 중심의 신앙,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일에 핍박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지 않니? 등록금 잘 주고 학원 잘 보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여줬지 않니? 이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 내가 해줄 만큼 해줬으니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니? 다 해줬잖아.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나 제가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은 좋은 옷을 해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곳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가 인격적으로 한 아이를 대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자녀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할 때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단다. 왜 너는 못하니? 그런 책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기초에서 자녀를 가르치라 라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살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자로 상무가 교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애굽의 리더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릴 적 유모를 들어갔던 친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함으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전할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받을지어다. 주여, 오늘 내 자녀를 위한 주의 교훈과 훈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술을 학자의 혀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은혜 안에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하고 결혼했더라도 그 자녀들하고 대화가 참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 주님 안에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모세처럼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현 주소 있잖아요. 얼마나 이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면 완전히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 기름 부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